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상속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라. 그 전에 20절을 보면 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말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이 말은 즉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과정, 우리말로 이렇게 적는 과정에 그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어라는 말은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선대 유산이나 다른 뭔가를 물려받는 걸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걸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마 당연히 아닐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상속자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천국이 저 멀리 우주 어디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이 새롭게 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이 지구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물론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죠. 어쨌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바로 그 새롭게 하신 그 지구 위에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상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그 세상, 즉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또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자식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75세에 약속을 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얻었습니까? 100세죠. 100세.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상속자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난 뒤부터면 좀 더 세월이 길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계산하면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무던히 참고 기다렸죠. 물론 그 세월 동안에 온전히 믿음으로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아브라함 나이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비웃음으로 웃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은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7장,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제가 쭉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앞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전과 동일하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이 늙었고 더구나 사라 자신은 생리도 끊어져서 폐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입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때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수준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그야말로 비웃음이었죠. 비웃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고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믿음과 또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믿음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상속자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믿음의 상속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참고 견뎌내야 하는 세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인들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응답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말하죠. Yes, No, Wait.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 응답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라는 그런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때가 되었으면 Yes, 즉시 이루어지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었다면 No, 그거 안 돼 라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기다려 라고 해서 wait 라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wait였죠. 우리의 경우도 wait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신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당연히 합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불신 가정의 경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세월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낸 사명자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가게에 내려오던 우상 숭배와 불신의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외갓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삼촌들, 외삼촌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외삼촌들 셋이 있는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옛날 집이거든요. 옛날 집이니까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에서 전부 다 외갓집과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외갓집 식구들뿐 아니라 이제 다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들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중단했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보면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큰 외삼촌의 식구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둘째 외삼촌도 그렇고 막내 외삼촌은 천주교 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모들은 그때 같이 살지 않아서 이모들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죠. 이모 한 명, 이모들이 아니라 이모 한 명인데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부단하게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가족들에게서 이어져온 우상숭배, 불신의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믿음을 간직해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아집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제사 지내는 문제. 그동안 이제 뭐 유교, 불교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 쭉 지내오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위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거나 죽은 자 앞에 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조상도 몰라보는 몹쓸 사람이 되고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충고 아닌 충고도 듣게 됩니다. 후손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1세대는 복도 받지만 그만큼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이 무익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에게 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아주 유익한 것들입니다. 잘 참고 견뎌야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의 1세대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즉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오면 많은 경우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계의 잘못된 점, 그 당시엔 천주교가 대부분이었죠. 천주교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오는데 마틴 루터는 그 천주교의 잘못된 점들을 95개, 95개의 조항으로 써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대부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왔고 마틴 루터는 힘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용기도 잃게 되고 음식도 그래서 먹지 않고 몇 날 며칠 이제 좌절하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보죠. 아니 누구 죽은 사람이냐고 상당한 사람이냐고.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그 불경스러운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그 부인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 좌절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냐.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하던 일들을 계속 이뤄나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힘을 내서 이제 다시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망하며 포기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면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세상에 대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치러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고 또 고난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변화되고 있죠. 초기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중국에 갖다 주니까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없었던 거죠. 또 마스크를 안 쓰면 실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게 되는데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안 쓰면 식당 출입을 못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원칙대로 밥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먹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먹거든요. 근데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면 밥 먹을 때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그래 너희들도 밥은 먹어야지 하면서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식당 출입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벗고 먹고 해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봐주는 게 있습니까? 밥 먹을 때는 봐주는 거예요? 아니죠. 정부에서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죠. 그리고 더 해괴한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도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히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안전을 확보하고 공급해야 되는 그 백신이 안전 확보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1년여 만에 공급되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거의 반강제로 그 백신을 맞도록 언론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과 항체 형성, 감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그래야 이 코로나가 예방된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믿고 백신을 다 맞아요. 그게 거짓말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신은 혈관 내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혈청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청이 만들어지면 동일한 바이러스가 혈관 내에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그로 인해서 중한 상황이나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비슷한 다른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효과 없어요. 혈청이 있어도.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혈관이 아닌 호흡기, 우리 입이나 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직접 피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입이나 호흡기, 코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혈청이 만들어졌어도 이 코로나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예방이 안 돼요. 백신 주사를 맞아도 혈청이 만들어졌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기 걸리면 코로나 입으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막는 과정 속에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은 거예요. 백신을 맞았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백신을 맞아야 이 코로나가 예방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 언론에 속아서 백신을 맞아야만 되는 것처럼 공포심에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백신을 100번을 맞아도 코로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백신을 맞아야 예방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3차 부스터 샷이라고 말하면서 또 맞도록 강제하고 있죠.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제대로 껴있는 언론이 없어요. 이것들을 말하는 언론이 없어요. 언론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똑같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통탄할 일은 관공서나 또 다중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백신 패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행한다고 그러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그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짐승의 표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도록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초전을 지금 코로나와 백신이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매매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일을 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지 못하게. 지금 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예행 연습을 했거든. 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외국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각 회사의 백신을 모두 모아서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백신 성분 외에 바이러스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화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물질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저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고 체온 정도의 그 온도에서는 고체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뭐 정확한 기능,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올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순수한 백신과 관련된 물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는 지금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예행 연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백신을 안 맞거나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의 전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내가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이제 해볼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상속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거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고 핍박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은 우리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부디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믿음 잘 지켜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세상, 이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격들이 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여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다 틀림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